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하고 담대히 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랑과 용서의 형태로 정의하며 또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100년 정도 되는 혹은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용서와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용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섬김으로 채워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갖는 존재이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만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러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이라는 그런 요소는요. 나 혼자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 가운데로 첨벙 빠져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더러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내가 머물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서 그곳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사귀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습관에 있어서도 행동의 모양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가 그러한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게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잘 믿고 복음을 기쁘게 전하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에베소서의 주제가 있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과 동시에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것, 잠시 거쳐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기도의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관계성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장면들을 상상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하죠. 근데 군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요. 한 그 팀을 이루어야 상대 무리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 중에 뭐 복싱이라든지 아니면 이종 격투기와 같은 것, 혹은 유도와 태권도와 같이 어떤 경기장 안에서 상대방과 1대1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무엇입니까? 한편의 군대와 다른 한편의 군대가 서로 맞부딪혀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졸개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 간계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싱과 같은 혹은 유도와 같은 1대1로 겨루는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라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상대방과 더불어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대결을 펼치는 것이 그러한 종목의 어떠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전쟁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정정당당이라는 이야기는요, 힘이 없는 자들의 어떤 논리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겁한 전쟁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난이 펼쳐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승리. 전쟁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주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몰래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면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죠.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두고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비열하게, 그다음에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써서라도 승리하기 위한 수단들을 그렇게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 이긴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악한 마귀 세력들이 정정당당하게 나올 것이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전략들을 잘 파악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전쟁의 전략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내 힘을 키워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강해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들이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것을 계속 외쳤는데요.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전투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강건함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밥도 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고 건강하지 못하고 몸에 막 병이 있고 총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이러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군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며 영적으로 강건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내는 마음,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간계를 쓰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타락하여 추방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감히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른 방법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의 간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쫙 이어질 때 마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야 하고 그것을 늦추려는 간계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략하여서 넘어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막아서는 일들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는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싸워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쓰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순종의 영역에서 불순종의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것,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의 질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죄의 유혹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의 싹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를 깨어지게 만들고 한 뜻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 미움이 싹트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임수예요. 마귀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는 전략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하여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그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는 갑옷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신 갑주라고 해서요, 우리가 뭐 몸을 지키는 중세시대 어떤 그런 갑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는 모든 장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 빠뜨리지 않고 가져가야 하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라고 해서, 전신 갑주라고 해서 뭔가 내 몸을 방어하는 요소, 어떤 내 몸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늘 지니고 있어야 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고 막아내고 이런 방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꼭 뭐 방어구다, 뭐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도구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 늘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JTBC에서 방영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다 본 것은 아닌데 유튜브로 짧게 끊어져 있는 편집 영상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금 모여서 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그 팀을 이루어서 아마추어 독립구단 팀들과 계속해서 야구 시합을 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는 한 예능인데요. 이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 사람들이
다시 야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개인적인 건강, 그리고 뭐 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다 접어놨던 야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전열하고 정비하는 모습들. 특별히 이대호 선수도 그 예능에 출연했는데요.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이 최강야구 팀에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한 10kg 이상을 체중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야구 경기를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감독, 코치진들이 굉장히 상대 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타자, 상대 선수들이 뭐 20명 넘는 선수들의 개개인적으로 나이, 그다음에 이름, 등번호부터 시작해서 이 선수가 어떠한 강점이 있고, 이 선수가 주루 플레이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고, 타자를 칠 때 좌타자인지 우타자인지, 멀리 칠 수 있는 장타자인지, 아니면 달리기가 빠른 선수인지, 이런 것을 정말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부적으로 다 조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 선수가 딱 등장했을 때 그 선수의 대응에서 작전을 짜내리고,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팀 선수들이 몸과 또 정신력과 그런 신체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큰 재미도 느꼈고 감동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투수가 마운드에 서서 저 타자를 상대할 때 이 타자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공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도 없고요, 또 공략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타자로서 투수 앞에 섰을 때 저 투수가 잘 던지는 공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좋은 공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귀신들이고 악한 마귀들인데, 그 마귀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다 대적해야 될 마귀들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들이며 그 존재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들을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디로 침입해 들어오는지를 깨어 경계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치적인 부분, 경제, 또 군사, 문화적인 세력 가운데에서 악한 본성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그 세력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그런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통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권력, 어떠한 세력들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습성들을 조금씩 흘려가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이 통치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권세들은 권위를 자랑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단 사이비, 그 종교의 이단 사이비 수장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만희, 교주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 무속인과 같은 사람들, 요즘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이 점쟁이들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 기사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연예계에도 그렇고요, 정치계에도 그렇고, 뭐 경제계에도 그렇고 수많은 고위급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무속인들, 점쟁이들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권세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이냐면요, 직접적인 죄악을 생산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폭력을 일으킨다든지 갈등,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죄악을 생산하게끔 만드는 행동 대장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이 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이 직접 부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무들이 있는 것이고요,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악의 영들, 이런 악한 존재들,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침입해 들어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큰 틀에서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가운데에서 이 통치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이러한 세력 가운데에서 사탄이 어떻게 침입해 들어와서 그런 뭐 뉴에이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즘이라고 하죠,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입하고 있는지, 동성애를 평등과 자유와 연결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탄의 악한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물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능히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담대히 서 있는 모습.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에 맞서서 주저앉지 말고, 뒤로 밀려나지 말고 서서 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6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이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눈 것은 작년 2023년 12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진리의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진실과 정직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호심경, 심장을 지키는 방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면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피폐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샬롬, 평안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이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리에 빠진 사람들, 세상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 깊이 함께 나누고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품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기 모이신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또는 증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